여러 가지가 막혀 있는 이 가운데서도 인터넷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수많은 감사 제목에 이제는 현대 문명에 대한 감사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만 듣나요? 어디 가면 좋다는 목사님이 있다는데 옛날 같으면 뭐 들어볼 길이 없는데요. 이제는 뭐 유튜브로 홈페이지로 얼마든지 듣고 또 찬양 예전에는 꼭 이렇게 카세트가 있어야 들었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듣고, 성경책이 혹시 뭐 종이책이 아니더라도 요즘 뭐 이북 많이 보니까 스마트폰 성경책 보고 얼마든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례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목사들이 축복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떼어 나눠 주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전달할 길이 없으니 못하나 했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 주시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못 오시는 분들만 성찬을 보내드리면 되겠다. 아마 전 가정이 그런다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쭉 나누면서 또 많은 가정이 와서 성찬을 어제 직접 가져가셨어요.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마치 기도받고 가져가셔서 성찬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 중요한가? 그럼 교회라는 것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잘 믿으면 신앙이고 교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유로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들은 몸이다. 그래서 팔다리가 몸통을 통해 머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발가락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머리에 붙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제가 머리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벌써 그런 정보를 줬는데, 머리숱이 많지 않으면 이쪽에 있는 머리숱을 좀 떼다가 더 옮겨 심는 기술이 있대요. 개당 얼마 이렇게 되면 해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묵상하고 있어요. 때가 오면 하리라. 그런데 이 기술이 처음에 시도될 때는 이게 사람들이 거의 옮겨 심어도 또 빠지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 머리털을 자기 다리에 옮겨 심어가지고 딱 걷어서 보여주면 한 1m쯤 달한 머리털이 이렇게 쫙 다리에 붙어 있는 신기한 역사를 보고 있어요. 자연스럽진 않죠. 억지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면 붙죠 할지 몰라도 누구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의 부족함을 섬기며,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분들도, 우리 성찬을 나누시는 장로님 목사님들도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섬겨줄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기면서 불편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를 성취해야 그게 교회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그 통로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찬입니다. 한동안 뭐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젊은 형제자매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그 앞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헌금은 내봐가지고 이번에는 저기 뭐죠, 사랑의 빵 하는 데다 보내고 싶다 그럼 글을 보내고, 어느 선교사님한테 보내고 싶다 그걸 보내고, 그럼 그게 예배 같지만 그건 개인 경건에는 될지 몰라도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는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 가면 다 좋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오랫동안 예수님 좀 믿으세요 그러면은 내 친척 친구 뭐 형제 자매 뭐 가까운 이웃 중에 누가 집사 권사 장로라는데 하는 짓 너무 고약해가지고 무슨 교회 저런 사람이 다니나,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가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당신 예수 믿은 다음에 생활이 다 거룩해졌지? 그럼 이제 교회에 와도 돼. 한 자격증 받고 라이센스 받고 허락 받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될 때 금요일 날 가서 붕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나라 해서 제가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났는데 이게 긴가 민가 알딸딸해요.
근데 그걸 알게 된 친척 누님이 너 그럼 이제 학생부 가라. 토요일 날 내일 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로 왔더니 저를 입구에서 가로막고 너 게임 중독 끊었느냐? 못된 말하는 거 욕설 다 고쳤느냐? 행실이 바라지고 성적이 올랐느냐? 그럼 와도 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갔더니 새신자 왔다고 덮어놓고 좋아하더라고. 얼마나 나쁜 놈이 온지도 모르고. 교회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영 반대되는 사람, 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어쩜 저렇게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예수님이 안 한 것 같은 말을 할까? 행동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할 행동일까? 그런 사람부터 저분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정말 예수님 같아. 정말 예수님 옆에 있는 분까지 다 섞여 있고 그분과 그분 사이에 어디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리지만, 빠르면 좋겠는데 느리지만 조금씩 예수님 닮아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화돼요. 언제?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됐는데도 게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떠날 때 됐는데도 내가 그 사람한테 욕을 더 못 해주고 가서 억울하네, 그럴 사람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는 누구나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좋은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웬 사람이 코로나19 감염됐는데 증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를 열심히 갔단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에 본인이 감염된 걸 알았어요. 교회가 난리 났겠죠. 신문에 나와요. 강남에 있는 모 대형교회 코로나19 환자 발생.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 갔다가 직장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이 버스 타고 집에 갔다고 버스에서 19 발생 그럽니까? 그 사람이 동선에 불과한 거거든요. 발생은 밖에서 된 거고 지나간 것뿐인데 교회가 뭘 했다 그러면 헤드라인을 그렇게 요란하게 뽑으면서 들어가 보면 세상에 9천 명이나 되는 교인 중에 한 명도 전염이 안 됐어요. 얼마나 놀랍게 마스크를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다 살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자가 될까 봐 마스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걸리는 건 뭐 여기 다 그래요. 오늘 천국 가도 땡큐 하실 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하실 분들이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따 가셔도 다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 더 붙을 것 같아요. 천국 빨리 가 감사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 걱정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혹시 폐가 되지 않고 형제 자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처럼 열심히 마스크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에이 난 몰라 하고 내리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영 숨쉬기 어려워도 입은 가리고 하더라고. 침은 튀지 말라고.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갔을 때 전 사회의 험함을 봐요. 그럼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 코로나19 감염됐어요? 아니 누가 코로나19 감염되기 위해서 뭐 이상한 데 가고 뭐 이상한 짓을 좀 했다면 좀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되게 출근했고 가족 만났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전염이 된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도 병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뒤지고 다니면서 누구냐 찾고, 옛날에 코로나 걸렸던 사람 2달 전에 걸렸다 다 났는데도 보면 찝찝해하고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비난하고 신상털이하고. 그럼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부족하고 못났으니까 다 가라. 그럼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찬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여러분 12제자가 누구죠? 그 자리에 12제자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사람. 요 저녁 식사 후에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진심이에요. 진심은 있어. 오늘 여러분 진심이 다 있듯이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돼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문 밖을 나가면서 실패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다 있지만 또 실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득 모인 곳이 12제자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들 중에 가룟 유다 너는 조금 이따 배신이 났을 거니까 빠져. 베드로 너가 더 회개기도 하고 있어. 미리 회개해. 이렇게 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그가 잠시 후에 배신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에요. 다 흩어질 거예요. 싹 다 흩어질 거예요. 다 도망갈지라도 그날 저녁에 불러놓고 먹이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한 번에 해결되어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왔더니 다 거룩해져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크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야, 저런 못된 죄인이 있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랬을지라도 그가 그 이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주께 순종하기로 약조하면 다시 교회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일이에요. 그것에 다 모여 앉는 겁니다. 여기 앉다라는 단어는 이게 원래 누웠다라는 단어에서 해서 눕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제 중동 영화 옛날 뭐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거 보면 약간 앉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서 뭐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비스듬하다 똑바로다 이거보다는 식탁 자리에 앉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 빼고는 다 밥상머리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2를 식탁에 앉아서, 그뿐만 아니에요, 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널리라.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뒤로 온다니까요. 고개를 돌리고 뒤로 와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사람 안 올 시간에 오고 멀리 돌아가고, 누구? 그렇게 나를 팔아버린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게 뭐예요? 그날 예수님을 팔려서 잡혀가가지고 다음날 온몸이 다 찢겨 죽으실 거예요. 그럴 사람조차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된장찌개 같이 떠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못하겠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것을 하는 것.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야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어느덧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게 모여 앉다는 뜻입니다. 식구라는 단어 아시죠? 식구, 입에다 밥이 찼다 하는 한자가 식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식구로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앉다라는 단어가 20절에 있는 앉다랑 똑같아요. 밥상에 앉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밥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듯이, 지상으로 얘기하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천국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늘의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곳에 모이도록 모아주신 것, 식구입니다. 식구 아시죠? 부모님과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싸우고 말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쫓고 헤어지고 갈라서고, 여러분, 이건 식구가 아닌 겁니다. 식구는 그래도 그냥 참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식구로 삼으십니다. 하늘의 식구가 뭡니까? 하늘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하늘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 양식이니까 하늘로부터 와야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그 일이 되었는가? 26절입니다. 그럼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제자들이 먹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받아서라는 단어, 제자들에게 받아라 그러신 것이거든요. 받아라,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받아서라는 단어는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할 때, 가지다, 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지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26절은 한글 성경 번역과 헬라어 원문 성경이 거의 같은 구조와 순서로 돼 있어, 어순이.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쓴 단어가 특별한 구조를 보여줘요. 대조가 되는 구조를, 연결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는데 그들에게 받아라 하지 않고 가져라 하고 주셨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제자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제자들이 가진다는 의미가 무언가? 그 중간에 축복하고 떼어주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떼다라는 단어는 깨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깨뜨리다. 이 떡을 그냥 우리는 좀 뗐다 느낌인데 유난하게 여기는 뗐다, 분리했다, 떼어냈다가 아니라 깨뜨렸다라는 단어를 쓰시고 축복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축복하신 다음에 깨뜨려 준 게 아니라 축복하시면서 깨뜨리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 손에 있는 떡,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이걸 축복하시면서 깨뜨려셔서 이제 네가 가져라. 이게 성찬이고 이게 하늘 양식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늘 양식을 어떻게 먹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이걸 먹게 되었어요. 그냥 깨뜨린 것이 아니라 축복하심으로. 이 축복한다는 단어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였다. 그게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떡을 깨뜨리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이 떡을 제자들이 가질 때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된 거죠. 그래서 26절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뭘 먹었죠? 자기들의 것을 먹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가지고 내가 갖다 먹었어요. 내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26절 하반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깨뜨려 주신 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라. 예수님의 것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게 예수님 몸이 된 겁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늘 살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식구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먹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다 줄을 끼워 넣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신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이 있어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오병이어지요.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 보이죠? 아까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가지셨고 축사하시면서 떼어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축사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걸 after로 말하지 않아요. 가지셨고 축복하시고 떼서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눠주신 것과 축사하신 것이 동시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분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 먼저 하시고 이것 하셨다 이런 시차를 보여주지 않고 축사하시면서 주신 것으로 나와요. 어디? 여러분 성찬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그날 떡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먹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나서 다 먹고 신기했죠. 야, 요만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지?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이미 배를 타고 지금 베세다라는 광야 지역에서 그 남동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어요. 가버나움까지 다 와서 찾아왔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 일로 인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증거가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만큼 가지고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았어요. 그럼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죠. 이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보고 난 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를 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 표적을 따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분 가면 또 먹을 수 있을까? 또 줄까? 신기한데 신기한 거. 뭘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것을 나눠주기 원하는데 이 떡을 통하여 그들이 봐야 될 것은 표적인데 그것 말고 떡이 생겼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상처 좀 받으셨다는 분들,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상처 받으셨어요? 땅의 것으로 상처 받았어요? 하늘의 것. 교회 왔는데 예배를 더 뜨겁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는 너무 냉랭해서 내가 더 뜨겁게 드리고 싶어서 상처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갖고 상처 받으신 거예요? 더 기도를 못해서 상처 받으신 거예요? 찬양을 더 못하고 나도 찬양대 하고 싶은데 안 뽑아줘서 상처 받은 거예요? 밤낮 상처 받았던 게 뭐예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많이 먹는다고 쳐다봐서 상처를 받아.
밤낮 상처받는 게 누구랑 말하는데 나한테 말을 믿게 해서 상처를 받아. 뒤에서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상처를 받아.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해서 상처를 받고, 나를 쳐다보는 눈매가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를 받고, 화장실이 어딘지 가르쳐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고. 그럼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 중에서 하늘의 것이 뭐 있었어요? 기도 못해서 상처받아봤어요? 나 너무너무 기도해야 되는데 못해서 상처받았어요. 믿음 없어 상처받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나? 상처받아봤어요? 우리는 늘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찬하면서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으면서 정작 우리의 삶과 가치 기준 좋은 거, 좋은 교회 어떤 교회? 주차장이 큰 교회. 어떤 교회? 넓어서 나 앉을 자리가 있는 교회. 너무 커서 내가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안 마주치고 다른 길로 다닐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다 만나. 하루 종일 있으면 12번도 만나요. 식당에 가도 만나고, 화장실 가도 있고, 예배당 가도 있고, 카페에 가도 있고, 출입문에도 있어요. 문도 3개나 되는데 어쩜 나랑 똑같이 다니는지. 어떤 교회? 걸어서 갈 만큼 가까운 교회 걸어서 새벽 예배 갈 수 있나? 여러분, 이 중에 하늘에 속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예배가 은혜 있으면 그나마 이게 조금 그럴까? 예배 은혜의 기준도 다 나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씀. 그 목사님 맨날 야단만 쳐, 뭐 이런 거 말고, 오늘 시원하고 그냥 잘 될 것 같아. 뭐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될 것 같대.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기준이 있습니까? 가까운 교회. 난 도대체 서울대학교 붙었는데 멀어서 안 가래를 본 적이 없어요. 나 서울대학교 붙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집이 울산이라 안 갔어. 그냥 울산대학 갔어.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 오병이어 경험하고 떡만 본다고 우리 기준 봐요. 주차장 넓은가? 내 차 댈 때 있는가? 식당 가면 나 환영해 주는가? 목사님이 나를 알아보는가? 알아는 봐요.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27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영생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양식, 존재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영생하도록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미워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세상 떠날 때 누가 그 미움을 갖고 가려고 하겠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란 모를까? 예수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원하던 거,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도 귀한지 안 귀한지 보면 진짜 귀한 건지 잠깐 필요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성찬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계속하면서 영생하도록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 이제 아시겠죠? 하늘의 떡을 먹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식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식구잖아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하늘의 떡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떡을 어떻게 먹느냐. 5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자기 살을 어떻게 주겠느냐. 이 어찌라는 단어는 how to라는 뜻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살을 줄 것인가, 그런 방식을 모르겠다는 거죠. 저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깨뜨리시고, 깨뜨리실 때 저주 가운데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축복하시며 축사하시면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그 방식으로. 그럼 우리가 그 살을 어떻게 먹나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찬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이 떡과 이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성찬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성찬에서 제일 큰 기준은 그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느냐, 고백하느냐, 이겁니다. 그 방식을 53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가 다 나오죠? 이 오병이어는 성찬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 하늘의 떡, 하늘의 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58절 결국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는 겁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은 56절 마지막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외로운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 속에 계신 분,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내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복음동네 오후 4시 10분 정도에 방송될 전도 케이스는 한 자매님이 자기 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서 병수발을 들다가 다른 분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아무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는 혼자서 그 간호를 다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왜 혼자 다 하느냐고, 난 여러 사람이 같이 해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드느냐고. 그 사람 삶이 참 외롭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데 참 어려운 게 묻어나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혼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신이 계시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난 잘 얘기를 못했는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분이 쭉 듣더니 외롭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고 예수를 영접하시죠.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우리 아버지도 받고 저도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방송에 연결해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했던 그 자매가 집사님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성도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분을 연결했는지 문자 사연을 보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분은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하는 게 불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홀로 있게 두지 않습니다. 성찬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에 있든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있든 아파 병원에 있든, 그리고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교회 못 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은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나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뭐 하셨죠? 또 떡을 주셨어요. 떡을 준비하셔서 구워서 그들에게 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있지 않도록 다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성찬까지 준비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맞나?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목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무조건 다 나오라고 해야 되나? 오는 사람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찬은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 온라인이 되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에 와주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못 오시는 분들만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시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때입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서 성찬을 준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어려워요. 그럼 처음 하는 건 다 어려운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뭐 어려워요? 그러나 5살짜리가 배우면 어려운 겁니다. 2 곱하기 2는 4다. 이 어려울 거 없지만 9살짜리가 공부할 때는 어려운 겁니다. 누구든지 낯설고 처음 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힘을 써서 그것을 깨뜨려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한 제자도, 죽음을 각오했으나 실패한 제자도 함께한 그 성찬,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